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지내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게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겨울이 다가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포근한데 엊그제만 해도 막 찬바람이 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요. 네,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 같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뒤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난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러 대답들이 있었지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때가 아마 학자들이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산에 기도할 때 낮에 기도하기보다는 할 일을 다 마치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밤이었을 것입니다. 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 기도를 하시는데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단 말입니다. 변화되면서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30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아주 두 탑이죠. 두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기도하다 졸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한 일정을 다 마치고 기도하면 기도도 할 때 있지만 또 잠을 만날 때도 있죠. 이렇게 꾸벅꾸벅 졸 때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꾸벅꾸벅 졸다가 뭔가 주변이 막 변화가 같으면 무슨 일이냐고 딱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무슨 일이 있나? 이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책으로만 보던 모세와 엘리야, 말로만 듣던 모세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되다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즉각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거기서 떠나겠구나. 안 되겠다라고 급하게 제안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나중에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랬어? 그럼 나도 몰라 할 정도로 너무나 바쁜 경황 중에 있으니까 막 놀라운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지어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초막 하나하나 짓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모세와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있고 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름이 확 들어온 거죠. 구름이 확 그들에게 덮이고 구름 속으로 이 세 사람이 걸어 들어간 그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산에서 구름이 있으면 보기 좋다,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그 징표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이 장면을 나중에 베드로가 회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지금 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즉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리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잠하였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함을 봅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요, 이 변화산 사건 묘사한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됐을 때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 역시도 영광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큰 영광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왕정시대의 왕자들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만은 다른 나라 왕들과 왕자들의 삶을 보면서 왕자의 삶이 얼마나 혜택받는 삶인지 알 것입니다. 그렇게 왕자로 편하게 살아갈 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죠. 인생의 황금기를 허무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왕자로 잘 살았는데 처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처가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있죠. 몸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된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자로 막 호화롭게 살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서야지 했는데, 이제 그 실패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고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다가 이제 나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노후엔 편히 쉬어야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좀 생각해보죠. 나이 80 다 돼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며 말 못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세오경 잘 읽어보시면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항상 조금만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세의 욕부터 하고 싶습니다. 뿐만이니까 욕만 했습니까? 이 기록을 보면 몇 번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으면 해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 불평도 안 나오게 다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원망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고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땠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말할 수 없는 노고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한 통치로 해서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좋은 시절이니까 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막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어디 있나? 잡자 막 사람들을 보내 추적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어야 죠?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산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옵니다. 근데 그 떡과 고기가 좋은 떡과 좋은 고기일까요? 거의 버리다시피 한 쓰레기 같은 그런 거겠죠. 그걸 물어다가 와서 엘리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를 거기서 먹으면서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부의 집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겨우 2-3명 먹을 수 있는 가루하고 기름 이거 먹고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루와 기름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홀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아무로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정도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엘리야 혼자 있고요.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막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850명이라 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 대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피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막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가서 여기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영화를 버린 모세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싸웠던 엘리야는 과연 어리석은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생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애쓰는 사람의 수고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요. 생각건대 현재 불안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만큼 크십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천국에 있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에 가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환상, 허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천국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한 줌 흙먼지로 돌아가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세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화학이나 물리 혹은 검증된 과학적인 증명 속에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줌 흙먼지로 돌아가기까지 아주 양심을 버리고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은 가상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옥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물론 부자라고 다 고통받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부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후회, 절망,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영원한 불의 지옥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들어보셨겠지만 이 화상이 제일 고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통이 지옥에서는 계속됩니다. 재밌는 게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야, 지옥에 나가라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지옥을 안 믿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반면에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 넌 좋은 일에서 죽으면 틀리면 천국 갈 거야 말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는 한 너 천국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화내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는 천국, 지옥 부인하지만 안에 있는 양심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에는 어떻게 해야 갑니까? 여러분, 지옥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갑니다.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신앙, 니세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랑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제가 축하한다고 막 했고, 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써놨는데 막 축하 메시지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는 지인들이 다 축하한다고, 정말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야, 미국 시민권
참 이 받는 게 참 어려운데 너무 참 잘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한 미국에 들어간 지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20년 만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만 되어도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는데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천국 시민권은 누가 줄까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시민권이 생깁니다. 여러분,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른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 시민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천국 시민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귀한 천국 시민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을 막 칼로 깎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낸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 어려움 다 녹아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이스라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천국신앙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천국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천국신앙으로 삶을 일으키십시오. 저 천국을 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응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처음부터 다시 해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이 있으면 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질병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가올 미래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힘차게 또 하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나주의 믿음 갖고 힘있게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미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봄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이 안에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봄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이 안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아멘. 성도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천사도 흠모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장래에 다가올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성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아버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예비된 놀라운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